통치하고 혈륜왕은 일주를 통치하죠. 그런데 혈륜왕 중에도 종류가 좀 다르죠. 혈륜왕에서 대국왕이 있고 큰 나라 황제가 있고 또는 소국왕이 있어요. 큰 나라 진시황이니 뭐도 징기스칸이니 그런 사람들은 큰 나라 통치하는 왕이, 또 작은 나라를 통치하는 왕도 있고, 속산왕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해요. 속산왕은 법살같이 법살 방바닥에 흩어놓으면은 자디작은 것들, 그러니까 옛날은 나라가 많았죠. 의성 땅도 옛날에 송문국이요, 송문나라요. 의성에 가령 옛날 송문국 임금들도 속산왕에 해당합니다. 울릉도는 부산국이고 제주도는 탐나국이고 가야국, 소가야, 대가야, 고령가야, 벽진가야, 그 가야산 일대에 거기도 조그마한 나라들이 많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법살 후에는 왕과 같이 작은 나라보다도 더 작은 그런 나라 군주들. 그래서 아소카 왕, 불교 인도의 혈륜왕이요, 진시황이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또 그런 큰나라 왕들, 저거 따라서 지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철메달은 잘 안 쓰죠. 요즘에는 동메달까지만 1, 2, 3등 치는 거죠. 철보다 덜한 것은 석이요, 석보다 더한 것은 옥이고, 요즘에는 훈장에는 복탑, 훈장 있죠. 석탑도 있고. 그러니까 금운동철보다 더 낮은 급수가 석보. 혈륜왕이 칠보의 그러한 복을 누렸죠. 그런데 금륜왕이라서, 금륜왕이 세상에 출현하면 금륜왕 앞에 금으로 된 큰 바퀴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 금륜을 가지요. 나라 황제가 옥새를 가는 것처럼, 옥새라는 것은 굉장히 나라 황제만이 사용하는 옥새, 이렇게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복잡하게 써지죠, 옥새. 옥으로 나라 임금 도장을 옥새로 그렇죠. 그런데 나라 임금이 앉는 그 자리를 옥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옥이 나무보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가구 제품보다 훨씬 좋은 거래요. 나는 그래서 옥이 뭐가 이렇게 좋은 거 했더니 가장 좋은 옥을 내가 구경하고 만져보니까 진짜 좋아요. 겨울에도 그 만지면 따뜻해. 돌 같은 건 찼지요, 쇠붙이나. 겨울에 굉장히 냉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좋은 옥 만져보니까 겨울에도 따뜻해. 그리고 보들보들하고, 보들의 화장품은 절칸하고 굉장히 보들보들, 여자 대에서 보니까 화장품보다 더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라 임금이 보석 중에도 옥 가장 옥을 가지고 도장을 만들고, 또 그 옥을 가지고 자리를 만들어서 옥자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동륜왕, 은륜왕, 철륜왕들도 다 옥새를 가지는데,
원륜왕이 나타나면은 은으로 된 큰 바퀴, 구르마 같은 바퀴가 앞에 나타나서 그걸 가지고 옥새와 같이 삼주세계를 통치하고 동윤왕은 또 큰 동메달이 나타나서 이주세계를 통치하고 철륜왕은 이제 겨우 남성부주나 어디 일주를 통치한다고 해요. 저것을 화엄경에 십진보살, 십진보살은 금륜왕이요. 그다 비유한 게 나와요. 그리고 철륜왕은 제 말이 이제 철륜왕은 태자 정도가 십진이요 사실은. 십진, 십주, 십행, 십효양을 10가지 왕으로 이렇게 과보를 비교해서 설명한 게 십지품 같은 데 나옵니다. 어디에 나왔는데? 모르겠네. 전륜성왕 했으니까 그 다음 시방의 여러 세계를 큰 불이 일어나서 하게 되지만 사람 모두 다 마지막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니야? 그 253쪽 같은 쪽인데요. 그 상단에 제일 마지막에 또 마치 온 시방의 여러 세계를 큰 불이 일어나서 타게 되지만 이제 그건 이제 화재가 나서 거파가 나오는 거죠. 천지 개벽 할 때 그런 것을 말한 겁니다. 시방 세계를 전부 다 불이 일어나서 다 타게 만들죠. 그래서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한다는 그것도 불경에 있는 말을 성경에서 써먹는 거죠. 거파가 소예자. 육조 단계에는 거파가 소예자라고 이렇게 나오죠. 거파가 바다 밑구멍까지 불태워요. 바닷물도 거파가 많이 일어나면은 바닷물도 말라버려요. 바닷물도 말라버리고 땅도 다 불타가지고 재가 돼요. 그러면 큰 바람이 불면은 재가 막 사방에 날아가 버려요. 그것이 모인 것이 또 이제 세계도 되고 그 세계는 완전히 교겁에서 공급, 맨 처음이 공급이고 세계가 생기기 전이 공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에서 20 증강급을 지나면은 세계가 성립되어요. 세계가 만들어진 것을 성급이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20 증강급을 거치면은 주급이라. 지금은 요 지구가 지금 주급이요.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 이 기간 동안이 20 증강급인데 벌써 10 증강은 지났어. 그런데 주급에서 또 이제 20 증강급을 지나면 교급이 돼요. 교급이라는 파괴가 돼요. 파괴가 될 때 대삼재가 일어나기도 하고 소삼재가 일어나기도 하고 지각변동 같은 것 천지개벽도 생기거든. 그럴 때 거파가 여기서 거파란 말은 교급 때에 불이 나가지고 바다 밑구멍까지 다 태워버리면 바닷물도 고갈되어버려요. 태양이 한 7개 정도 나타날 때는 그렇게 된다라고 불경에 나오죠. 안 봤으니까 모르죠. 상상만 해보세요. 그런 거 별로 좋은 건 아니니까 상상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시방 세계를 불이 다 태울 때 이 불이 쫓아오는 데가 없어. 그 불이 어디서 왔는지 추궁할 수가 없다 말이야. 그야말로 온데간데 없는 거죠. 모든 러브 성품도 그런
불가하니라. 모든 어부 성품도 원한 것 없이 허망하게 중생의 업에 따라서 나타날 뿐이다. 이때 문수사리 보살이 덕수보살에게 질문했다. 불자여, 열애가 깨달은 것은 오직 한 가지 법이온데 어찌하여 한량없는 법을 말하며 한량없는 세계를 나타내며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세계도 단순한 지구 하나만이 아니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태양계 하나가 지구를 비추고 있죠. 이와 같은 세계가 1000개가 모인 것을 소천세계, 소천세계가 또 1000개 모이면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또 1000개 모이면 대천세계, 소중대로 천자가 다 붙죠. 대천세계. 그래서 전부 삼천이죠. 그래서 전부를 삼천 대천세계라고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 교화를 대신 세계만 해도 삼천 대천세계. 그러면은 천배로 이렇게 해서 소천세계를 1000배 하면 중천세계, 중천세계를 1000배 하면 대천세계. 그러면은 대천세계는 지금 억숫자로는 10억 세계죠. 태양계가 10억 개 이상 있는 그 세계가 석가모니 일불 국토라. 사바세계가 그래요. 이 사바세계에서 10억 세계가 하나의 사바세계인데 그 세계를 서쪽으로 10억 세계를 또 10만억 세계를 지나야 극락세계가 있어. 그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10만억 세계를 지나서 이것도 알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극락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세계를 10만억을 또 지나면 굉장히 멀죠. 인공위성 타고도 뭐 몇만 년 가야 될까 말까 할 정도지만, 그러나 모든 시방 세계가 우리 일심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서 시방 세계가 다 형성되었기 때문에 일심에서 보면은 멀고 가까운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10만억 세계 아니라 뭐 100만억, 1000만억, 억만억 세계를 지나서 극락세계에 있다는 것도 먼 것이 아니라, 거리상으로는 우리 친이주에서 제주도까지가 산천리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보면, 우리나라 차원에서 보면은 먼 것이 아니죠. 여기서 저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가기로 하면은 먼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돼요. 일 년 내에서는 365일인가요? 365일이 일 년 안에 365일 있으니까 하루하루에서 보면은 많은 것 같고, 몇 시간에서 보면은 365일이 많은 것 같지만 1년 큰 테두리에서 보면은 많은
시간이 없지요. 그와 같이 우리의 한 마음이 극락세계나 모든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서 보면은 극락세계가 멀어도 먼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빨리 갈 수 있어요. 멀다고 몇 억만 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덕수보살한테 묻었지요. 불자여 열애가 깨달은 것은 오직 한 가지 법이 온데 어찌하여 한량없는 법을 말하며 한량없는 세계를 나타내며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며 한량없는 음성을 연설하며 한량없는 몸을 보이며 한량없는 마음을 알며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을 파심통으로 다 아시지 않아요. 한량없는 진통력을 나타내며 한량없는 세계를 두루 진동시켜서 세계가 육종 진동을 한다라고 하지요.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나 또 중생을 교화할 때 세계가 6가지로 진동을 해요. 그걸 말한 거예요. 육종 진동이란 경전에 그런 말이 나오죠. 육종 진동.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부족해서 엄두도 안 난 것 같지만은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육종 진동이 있어요. 6가지 진동이. 진우켜, 아는 것부터 내가 적으려고. 기억난 것부터. 적다 보니까. 동기용 진우격. 요게 이제 6종, 6종 진동이라. 6가지로 진동. 이것은 색으로 말하고, 형으로, 형에 대한 3가지. 어제는 이제 소리에 대한 3가지. 우리 중생들은 어떤 물형, 물체와 어떤 물체가 소리 나야 진동을 느끼죠. 그래서 움직이고 일어나고 솟구치고 움직이는 것은 흔들흔들 막 바람 불면 막 나뭇가지가 흔들흔들 하죠. 폭풍이나 태풍이나. 일어나는 것은 불쑥불쑥 이렇게 가만히 잠재해 있던 것이 우로 막 솟구치는 거. 요건 물 같은 거죠. 온천물 같이. 미국에 가면 온천 것이 한 몇 시간 기다리면은 막 솟아 오르는 거 보셨어요? 그렇게 이제 솟아 오르는 거. 이건 이제 소리로서 진동하는 거. 배락치는 천둥 소리 같은 거. 대포 소리 같은 거. 요건 이제 어르렁 것이 사자 같은 거, 맹수들, 범 같은 거 막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는 울음소리, 맹수들, 그와 같이 소리 나는 거죠. 사자우처럼. 요건 이제 배락을 때려서 큰 바위돌이나 큰 나무가 막 뚝딱뚝딱 막 부딪혀서 막 꺾어지는. 그러니까 성의 3가지로 육종이 진동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량없는 훌륭한 장엄을 나타내며 끝없는 여러 가지 경계를 나타내어 보이나이까.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를 하시고 제도를 하실 때 가지각색으로 여러 가지 그런 장엄이나 설법이나 여러 가지 형태나 신통이나 조화를 부리시죠. 끝없는 여러 가지 경계를 나타내어 보이나이까. 그러나 법의 성품 가운데는 그러한 차별한 모양을 찾아볼 수가 없나이다. 그때 법수보살은 개성으로 말하였다. 그러니까 아까는 그거 보수보살에게 물었죠. 법과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는 법수보살에게는 이제 설법에 대한 진심이요. 네 번째는 아까 적은 것 10가지 진심의 제사는 설법에 대한 진심이다.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신 매우 깊은 것. 진심이라고 한 것은 무상신심, 미묘법처럼 사실은 불가사의를 진심으로도 표현한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불가사의를 진심이라고 해요. 매우 깊다. 벌써 4시가 가졌네. 법수보살이 개성으로 대답하였다. 불자여 자세히 잘 들으시오. 당신이 물은 것이 사실이오니 한 가지 많이 들은 것만으로는 열애의 법 가운데 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식을 가르치는 거죠. 지식 가지고는 부처님의 매우 깊은 진리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한 가지 많이 듣는 그런 것 가지고는 열애 부처님의 그 법 가운데 들어오지를 못한다. 그만.